설교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을 갑자기 물어보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돼서 혹시 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물어보면 대부분 기억을 못합니다. 설교 제목에는 그 설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보통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품고 한 주간을 산다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제목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설교학에서는 흔히 하는 말로 설교 제목이 반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설교 제목만 기억해도 이 설교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삶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만 딱 기억하셔도 오늘 설교의 반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설교 제목하고 또 본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도 한 주간 이 말씀을 품고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배는 삶입니다 라는 이 마음을 마음에 품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첫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라는 예배의 가장 명확한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만남은 목적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이 예배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언제나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는 사실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 약속한 시간에 우리 예소만 교회, 같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가장 잘 준비된 순서와 방법에 따라 예배하는 이런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를 가리켜서 공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이 공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준비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기도하고요. 말씀을 선포하고 또 축복을 받고 헌금을 드리고 때로는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이런 예배 순서들은 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순서들이에요. 이런 순서를 통해 함께 드리는 이 공예배, 이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예배가 중요하다고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이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면 또한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삶의 예배에 대한 부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공예배와 삶의 예배는 사실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공예배, 공동체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실제로 삶에서도 승리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에 나가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대충 적당히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를 통해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도 무기력해지고 무질서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세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말하면 삶 속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잘 살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고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면 또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삶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는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특별히 삶의 예배, 어떻게 보면 주일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다르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그 예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는 공동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말하는 의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이 말은 너희 삶을 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구약의 제사는요, 제물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때 죽여서 드립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진 않아요. 반드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로, living sacrifice로 드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말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죄와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예배, living sacrifice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하는데요, 이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안에서 살아가시는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 예배라. 이 말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른 짐승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영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 이 형상이 깨어진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우리의 삶도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비결은요,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도록 이끄는 힘이 되어지고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본문이 히브리서 4장의 본문이에요. 히브리서는 지난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 구약의 성막과 성전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아멘. 여기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은 과연 무엇을 나타낼까? 많은 사람들은 이 검을 수술하는 메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용 메스는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부분을 도려내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수술해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수술용 메스가 좌우의 날선 검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 은혜는 되지만 이 당시는 안타깝게도 수술용 메스라는 것이 없었어요. 이 성경이 쓰일 당시에 이 좌우의 날선 검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일까? 이것은요, 당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을 잡는 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잡는 칼은요, 무딘 칼이나 잘 들지 않는 칼은 제물을 자르고 토막을 내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이 선 예리한 칼로 그렇게 제물을 잡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칼과 같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칼이 제물을 죽이고 잘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다 자르고 도려내고 죽이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도록 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물을 잡는 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그 뜻을 판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러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세상이 있는지 물질이 있는지 욕심이 있는지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온전히 제물되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드려질 때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리빙 세크리파이스,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고,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이 예배를 통해 복을 받는 이유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 속에 나가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예배, 삶의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의 거룩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삶의 예배의 성패는 어디서 좌우되느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서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는 공예배의 연장선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예배에 성공하면 삶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이 말이 이런 의미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여 삶 속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 좀 예화를 드리고자 합니다. 할아버지가 생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였어요. 할아버지는 자녀가 있겠죠. 자녀들이 모였고요. 또 그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손주들이 모였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5남매에 또 손주들이 12명이에요. 그래서 한 번 모이면 23명씩 이렇게 모입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할아버지 생신 축하를 합니다. 할아버지 생신 축하를 하고 노래도 부르고 케이크도 자르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또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또 귀한 것 좋은 것을 가지고 선물을 드립니다. 손자 손녀들은 또 할아버지께 편지를 써가지고 할아버지 생신 축하해요 이러고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막내 손주 5살짜리 아이가 자세히 보니까 자기는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나는 준비한 게 없어요. 어떻게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편지를 쓸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할아버지를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잠시 생각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할아비는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란다. 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할아버지의 기쁨이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네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또 엄마 아빠 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충분히 공감이 가실 것입니다. 부모의 소원, 할아버지 할머니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좋은 선물, 비싼 선물 받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할아버지를 좋아하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선물이요. 또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것, 이것이 할아버지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나서 이어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나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세상적인 문화로는, 이 세상의 그런 가치관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남의 아기가 할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것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는데 눈에 계속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12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리고 2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는 것이 창조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소원하세요. 그런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 저는 이 삶이 바로 할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삶이, 손자 손녀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야 돼. 이런 결심과 결단과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님을 향해서 나는 앞으로 부모님께 효자, 효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한다고 그것이 부모들의 기쁨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참된 기쁨이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할아버지가 막내 손자를 보면서 손자 보는 것 자체로 기뻐하시는 거하고 똑같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인가 보답을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물론 우리의 삶이 좀 탁월하고 거룩하고 잘 살고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짓눌리고 치이고 세상 가운데서 찌들려 살다가 예배 시간이니까 와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삼고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에서는 이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은요, 지금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손을 늘어뜨릴 만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기뻐서 춤을 추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이것이 할아버지의 기쁨이야. 하나님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기뻐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생각처럼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제일 싸우는, 어릴 때 가장 다투는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밥을 잘 안 먹어서 그래요. 우리 집에서도 맨날 밥 먹는 것 때문에 티격태격합니다. 밥을 잘 먹고 쑥쑥 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밥을 잘 안 먹어요. 밥을 잘 안 먹으면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세월이 지나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고 10년, 20년이 되었는데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10살, 20살이 되었는데 키가 1m고 몸무게가 20몇 킬로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몸은 자라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는데 자라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쑥쑥 잘 자라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대하시고 좋아하시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에서 청년의 모습으로, 어른의 모습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생산하는, 재생산하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영적인 어른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자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랄 수 있을까?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그 비결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요. 기도가 호흡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라지 못하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과 훈련입니다. 고난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방법이 좋으시겠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라시겠습니까? 고난과 훈련을 통해 특별한 방법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결국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통해 자라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예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자라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주님과의 예배와 교제를 배우며 그렇게 정상적으로 자라나는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세 번째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란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은 100% 공감하실 것입니다. 가장 기쁜 것이요, 자녀들이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때 가장 기뻐하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살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자녀들이 늘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경상도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늘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부모가 되면서 그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요. 자녀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자녀들의 얼굴 표정에 목소리에 힘이 있으면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세상을 다 산 것처럼 힘들어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작년에 이 말씀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참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무거운 짐, 엄청나게 어려운 대단하고 비장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건요 사실 목사인 제가 봐도 너무 좋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기쁩니다. 하나님 보시면요 아마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나아져 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어떻게 자랄 수 있다고요? 환난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계속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